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5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여정,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받고 있는 그 훈련과 테스트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욕감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바로 전에는 복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복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를 하셨는데
다윗은 그 복수의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이 왕을 내가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테스트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욕감 테스트를 한 이유가 뭐였다고 제가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억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시고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치겠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나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보다 훨씬 신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낮은 사람이고 다윗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든지 어떤 그를 인정하는 어떤 행위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도 다윗은 칼을 뽑아서 그를 죽일 것인가 멈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테스트를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모로 보나 하나님의 이 다윗으로 하여금 거쳐가게 하신 이 테스트를 보면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성품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조금 감이 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사람을 마주치든지 내가 그 사람을 나의 감정과 내 그 반응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나발과 같이 낮은 사람이든 사울과 같이 높은 사람이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내가 볼 때는 성품적으로도 부족하고 내가 존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든 나는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크고 작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욕감 테스트를 다윗이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책임감 테스트도 있었고요, 듣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테스트도 있었고, 포용력 테스트도 있었고, 여러분 다윗이 이 테스트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러한 시험들을 거치면서 이 모욕감 테스트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지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모욕감 테스트를 거치긴 했는데 다윗이 이제 실수하지 않고 잘 거쳤구나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테스트와 시험을 거치고 나면 올바르게 그 시험에 반응하고 나면 반드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테스트를 잘 통과한 우리에게 잘 통과했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훈련을 주신 이유는 그 훈련을 거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팔짱 끼고 뒷짐지면서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험을 승리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실 상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을 예비하셨느냐?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요, 다윗에게 동반자가 주어졌습니다. 이 동반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동반자가 누굴까요? 아비가일입니다. 어떻게 아비가일이 유부녀인데 다윗의 동반자가 되었을까? 우리 궁금하죠. 이 뒷부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뒷부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리고 나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나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참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정말 큰 화를 면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남편이 뭐하고 있냐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려놓고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정말 세상 온데간데 없이 난장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너무 기쁨에 취해가지고 있었다란 말이죠. 아비가일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분위기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겠구나. 다음 날까지 기다렸어요. 다음 날이 되고 나서 아침이 돼서 모두가 냉정함을 찾았을 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의 요동도 없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일들을 차분하게 지금 목소리와 같이 냉정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발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 나에게 다가올 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이 굳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어버려요. 심장마비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가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대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비가의 말대로 된 겁니다.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당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살아온 삶의 일관된 원리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참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그 모욕을 갚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 이 다윗에게요 한 가지 선물을 안겨주었는데 정말 귀한 사람을 주는 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 정말 그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삶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짝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비가일의 존재를 딱 보고 있었고 또 다윗의 존재를 딱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험과 이 모든 정말 꼬여버린 그 실타래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다윗이 이 모욕감에 성숙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날을 끝내는 휘둘러버리고 말았다면, 그래서 그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면 여러분 아비가일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떤 이런 평화로운 결말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과 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천군 만마와 같은 지혜를 갖춘 여성이 다윗의 곁을 지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할 때 우리는 사람을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분노를 다스릴 때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이 말해주죠? 주로 반대의 경험이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섣부르고 미숙한 분노를 발휘해서 사람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정말 이 사람은 꼭 너에게 필요해서 붙여준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순간적인 분노나 조절되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그 사람을 내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도 리마인드를 해야 되겠지만 그 테스트를 성급하게 정말 페일 해버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테스트는요 다윗에게 귀한 사람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통치력을 완성시켜주는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나발뿐만이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였다면 아비가일의 말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나발은 어쩌면 그런 처분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은 다윗이 실수하는 게 맞죠. 뿐만이 아니라 나발뿐만이 아니라 나발의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울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한 일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울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도대체 잘못한 것 없는 그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제사장들, 아무 관련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처음에 칼을 뽑는 것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휘두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그때부터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 정적을 쳐다다니는 일, 이제는 그 어떤 일도 두렵지 않게 된, 하나님조차 두렵지 않게 된 막장을 향해 치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일 다윗이 이성을 잃는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잃게 되고요. 다윗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완전한 부르심과 소명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폭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다윗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종합해보면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지혜로운 사람을 얻은 것이고 또 내 안에 머물러야 하는 냉정한 지혜를 잘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주변에 있는 귀한 사람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순간적인 모욕감에
기분대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 수치심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을 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나발과 같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참아야 될까? 이 사람은 이 하는 말은 정말 정당하지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참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될 말이 있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인격을 잃어가면서 그 당한 모욕감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 안에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리마인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스트를 꼭 통과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지난 시간 모욕감 테스트의 마지막 짜투리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비가일로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시험을 통과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때 아비가일은 참 닮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18절에 보니까요, 아비가일이 이 정말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이 칼을 뽑고 막 달려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한 과정을 보는데 주옥 같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18절에 보니까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야. 여러분 뭐 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종으로부터 다윗에 보낸 메신저들이 모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라고요? 물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비가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민첩함을 보여줍니다. 어떤 부분에서 민첩했느냐? 상황 판단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민첩했을까요? 이건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 거예요. 가서 무슨 설득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펼쳐놓은 선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다윗과 사람들의 분노가 사그라들 수가 없겠구나, 관계의 골이 그만큼 깊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상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준비한 음식을 보십시오. 떡이 200덩이고요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양을 5마리를 지금 막 도살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해야 되겠어요? 백종원도 그렇게 빨리는 못할 것 같아요. 엄청난 스피드로 준비한 겁니다. 다윗은 칼을 차고 막 오고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이 많은 음식이 딱 짜잔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상황 판단이 민첩하고 또 몸이 재빠른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그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어떤 관계에 틀어지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민첩하고 빨라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요, 우리에게 분노가 자리 잡을 때,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 그 분한 마음을 해가 지기 전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빨리 사람과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틈은 빨리 메우는 것이 좋아요. 자, 두 번째로 또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아비가일에게는 19절을 보니까요,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나발에게는 나를 앞서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따라가리라. 그리고 나서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위기와 상황을 판단해서 일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기분대로,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기분파였으면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남편에게 다 쏟아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비가일이 냉정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남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편이 미련하기도 하지만, 미련해서 풀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편이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었는데 남편이 가서 직접 다윗과 그 문제를 풀려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것과 무관한 제3자인 자신이 나서서 그 일 중재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고 나발은 나발대로 그냥 치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제가 36절부터 38절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제가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발에게 돌아왔더니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해놓고 술에 취해서 막 기뻐 춤추고 있는 그를 보고 아비가일이 바로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의 순서를 제가 잘 정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또 기분 파대로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 막 이러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시대는 아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기분을 바로바로 지금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발이 취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발의 기뻐하는 그 감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나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에 취해 있다는 사실, 그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보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할 힘이 나발과 주변 사람들에게 없음을 보고 일의 순서를 내일로 미룬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죠.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피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한번 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공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도 아닌 남편의 실수인데 자신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저 남편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그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요, 실수를 지적할 때도 완곡하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실수 혹은 다윗, 지금 이 경우는 다윗의 어떤 분노겠죠. 그런 거를 지적할 때 너 그건 잘못된 거잖아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받을 만한, 혹은 상처가 되진 않더라도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면 내용은 뭡니까?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보복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지적을 당했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거 있죠. 내가 지적을 당한지도 모르게 지적을 당합니다. 수술 칼이 들어왔는데 칼이 들어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도려내야 되는 어떤 부분을 도려내는데 상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쑥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한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 내용은 뭐예요? 컨프론테이션이면, 내용은 컨프론테이션이에요. 당신 손으로 보복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의 기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막아서는 말을 들은 것은 맞는데 전혀 막아서는 말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순식간에 반전시키는 능력이 아비가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해결 방안과 대안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그냥 딱 펼쳐놓습니다. 자, 이거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27절에서 또 어떤 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까지 회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욕을 다윗만 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의 따르는 주군이 모욕을 당할 때 옆 사람들이 다 같이 모욕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어떤 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건 다윗만 위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다 준비하고 모두를 위로해야 되겠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하고요. 29절까지 보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30절과 31절을 보면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라도 실수하면 앞으로 후회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미래를 그려보게 넌지시 그를 자극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탐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되든지 혹은 내 남편이 되든지 내 친구가 되든지 내 멘토가 되든지 내 어떤 친구가 되든지 어떤 형식이라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조언과 상황 판단력과 민첩성과 한번 걸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과 행동력과 구체적인 대안을 주는 것, 관계를 이어주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에게 보여주었던 이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이 깨알 같은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아비가일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아비가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막 나를 수습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을 한층 빛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제왕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비가일로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에게 그 아비가일을 뭐 이렇게 막 찾아다니지 않아도요, 우리에겐 성령님이라는 아비가일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만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나발은 그 아비가일이라는 불세출의 지혜로운 아내를 두고도 그 아내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똑같이 계셔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발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근데 어떤 사람은 다윗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뭐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가 귀 기울여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차별 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한 사람은 들을 것이고 한 사람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허망하게 죽었고 한 사람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삶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지혜를 주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이 되게 해주세요. 아비가일을 제 곁에 두세요.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